6월 특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성경 읽기를 순서대로 했는데 오늘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이렇게 얼굴을 뵈니 은혜가 넘칩니다. 얼굴을 뵈니 은혜가 넘칩니다. 정태도 얼굴을 보니 목사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하니까 좀 어수선하고 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스승의 날 맞아서 어떤 선생님이 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에 친구로 있는데요. 글을 하나 재밌는 걸 올려주더라고요.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여자 학교도 있었고 남자 학교도 있었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중학교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전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부산하고 정신이 없고 근데 나중에 가서 지네끼리 얘기할 때 야, 그 선생님이 짱이지 않냐? 아유, 그 선생님 그 내놓은 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결국 다 듣더래요. 중학교 아이들은 다 듣고 남자아이들은 중학교 남자아이들은 조용하게 이렇게 앉아있대요. 근데 뭔가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대요. 자기네끼리 물어보면 결국은 하나도 모르더라. 고등학교 아이들은 뭐 남자고 여자고 듣고 싶은 애는 듣고 자고 싶은 애는 자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어른들이라고 해요. 조용하게 잘 들으신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서 들은 대로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신대요. 들은 건 들은 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수선한 것 같고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뭐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조금 불편해도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바이블 칼리지라 그래서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성경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비가 잘 끝났고요.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황영철 교수님이라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고 훌륭한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강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돌짝밭에 이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여러 밭에다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이 돌에다가 뿌린 씨가 이게 무슨 비유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안에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짝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밭에 막 돌멩이들이 많아서 이 돌멩이를 걷어내야 되는 그런 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돌짝밭은 이렇게 돌멩이 바닥에 이렇게 돌이 깔린 거예요. 이렇게 큰 돌이 깔렸는데 그 위에 이제 흙이 이렇게 토사가 내려와서 위에 흙이 살짝 이렇게 입혀진 거죠. 그런 위에다가 이제 씨를 뿌렸더니 이 씨를 뿌리면 이 뿌리가 먼저 내리잖아요. 이렇게 땅에 뿌리가 쭉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에 그 영양분과 힘으로 이게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열매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 밑에 이제 돌이 있는 흙에는 씨가 딱 내려가지고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도 살아야 되니까 뿌리 조금 내린 다음에 위에 바로 곧 싹이 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곧바로 싹이 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싹이 났다가 이렇게 자라는데 문제는 이제 햇빛이 나서죠. 햇빛이 나면 대개의 식물들은 햇빛을 보고 잘 자라야 되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오히려 햇빛 때문에 그게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뿌리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햇빛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난과 핍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햇빛은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뿌리가 약한 식물 입장에서는 햇빛이 나면 이게 환난이 되고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약한 금방 싹이 난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라서 죽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안에서도 적용될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어느 날 교회 왔더니 금방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아마 그런 사람도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뿌리가 좀 내려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습성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물론 성도에게 있어도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겠구나. 교회라는 게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가 좀 되는 것 같다. 싹이 이렇게 나서 아 이제 교회가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섣불리 막 거기다가 비료 주고 막 빨리 자라게 하려고 하면 문제는 햇빛이 났을 때죠. 환란과 핍박이 날 때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환란과 핍박이 나면 뿌리가 약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 쭉 전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하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뿌리가 좀 깊이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고 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뭐 먼저 하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뭐 섣불리 이렇게 있다가는 환란이 나고 핍박이 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오해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목사가 좋아서 왔는데 가만 보니까 저 목사가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더라. 아유 이런 굉장히 실망도 하고 또 실망했다가 또 알고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서로 위로도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관계뿐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향하고 또 교회가 믿는 바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 비전이 목사의 개인의 비전이 아니고 특정한 누구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 게 다 내 비전이고 내 교회이고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때로는 나누고 진중하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누군지 아는 시간들 최소한 3년은 지나지 않겠습니까? 한 3년쯤 지나야 인간적으로도 서로 좀 관계가 생기고 내용적으로도 서로 이해가 되고 목사가 매주 뭐라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한 번 들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다가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아 이해되는 게 있고 나하고는 이게 좀 다르네. 그리고 다른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맞춰가고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그 다음에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줄기가 나고 거기서 열매가 나야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이 더함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대화 모임은 그냥 단지 이렇게 목사의 생각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공부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를 나누는 것이고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세워졌고 간판을 두고 그 다음부터 오신 분들이 교회 다 정해졌으니까 이거 따를 사람들은 오시고 안 할 사람은 말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올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이 개척 멤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서부터 또 사역의 내용부터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다시 대화하고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하는 여러 제가 한 30여 강의하고 또 30여 분 또 그룹별로 나눠서 대화하고 다시 모여서 또 전체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힘들죠. 이게 오후 시간에 그런 공부를 한다는 게 어렵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옆에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논하고 대화할 내용들을 작년에 우리가 의논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챕터씩 한 과씩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나갈 텐데요.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거죠? 네. 이렇게 나는 뭐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숟가락도 되고 그릇도 되고 반찬도 되고 밥도 되고 그래서 서로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금 어느덧 사복음서가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성경은 사무엘 상하까지 끝났습니다. 언제 그렇게 끝났나? 시간은 잘 갑니다. 벌써 5월이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사복음서가 끝났고 어제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왜 저는 계속 사도신경이라 그럴까요? 지난번 새벽기도회 때 사도신경 강의가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직 머릿속에 꽉 남아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순서대로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다 보니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지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써 있는데 우리가 읽기는 마태, 마가 읽고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명의 저자가 썼다는 거예요. 한 명의 기록자가. 누굴까요? 누가가 썼죠.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우리 지금 얘기하면 상권과 하권 이런 것처럼 1권과 2권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누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쭉 기록을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를 이어서 쓰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 대상을 상대로 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스필로스라는 말, 테오스필로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뭐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테오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뭐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먼저 쓴 글은 뭐겠어요? 누가복음이겠죠. 그렇죠. 내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표현도 참 특이합니다. 가르치고 행하시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행하셨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의미가 있죠. 사실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여야 됩니다. 가르치고 나는 행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공생애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제가 그리고 지금 누가는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제목은 사도행전인데 이 제목이 사실은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 그러면 몇 명입니까? 사도들은 12명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 누구를 채웠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1장 끝머리에 보면 마띠아를 채우죠. 그래서 12명을 채웁니다. 그건 여러분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12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 일부러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마띠아가 뭘 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사도행전 그러면 바돌로메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을 시켰고 마태는 어디로 갔고 또 뭐 마띠아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사도신경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베드로 이야기고요. 한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이야기고 11장 이후부터는 누가 주인공이 나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것도 12사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바울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사도 각각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요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사도행전 나온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일대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는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사용되어졌고 쓰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한 게 뭐라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제가 오늘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 성령의 선물이나 성령의 충만과 같은 단어를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받는 것은 물세례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한 거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읽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 들었던 제자들이 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 조금 엉뚱한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뭘 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될 것이다. 아마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들었는데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억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만 억압과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적 지도자인 정치적 지도자들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탈당했고 또 정치적으로 억압당했고 종교적으로까지도 왜곡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자연경제는요 그때 당시에는 가뭄이 있었고 여러가지 홍수도 있었고 해서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회복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도 지금 억압받고 핍박이 있고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공평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도 회복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답변은 8절에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답변에다가 예수님의 진짜 답변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동문서답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거 네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아실 일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상하게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했던 제자들 입장에서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첫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강조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별명을 우리가 성령복음 혹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아주 지나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온갖 성령에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험을 받았다. 시험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 그의 삶, 그의 죽으심까지도, 그의 시험 받으심까지도 그 모든 결과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순종함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갈 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과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순간순간 특별한 경우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걸 봅니다. 심지어는 기적과 이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더하사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들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도행전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순간순간 개입할 때마다 그 일들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들의 어떤 탁월한 인간의 열정과 또 혹은 용기 어떤 도덕적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또 공평과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용기와 열정과 지식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가 특별히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불과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 혹은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바람이 불고 무슨 불이 있고 지진이 나고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 그 언어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본능 있게 임했다. 물론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른 언어를 당시에 사람들이 막 소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한 주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5개 나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아침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 근처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12,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새술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술은 이렇게까지 취하지 않는데 쟤네들이 아마 센 거 먹었나 보다. 아마 무슨 꼬냑이나 뭐 이런 거 먹었나 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새술에 취하지 않고는 뭔가 센 술에 취하지 않고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 14절에 보시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하며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옷을 벗고 도망갈 정도로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위해가 있을 것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두려움들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담대함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주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걸 가지고 자기 치부를 하고 자기 돈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부귀와 영달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데 사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신문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믿음교회라고 변승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정통교회에서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통교회 교단에서 이단으로 어떤 교회나 단체나 개인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무슨 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합니다. 물론 우리 역사 속에 뭐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정치적으로 달라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승우 목사 같은 분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 엄격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지난번 10월 12일자에 작년도 10월 12일자에 조선일보에다가 큰 광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큰믿음교회로 각종 중환자들을 데려오십시오. 지금 엄청난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쭉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치유의 기적과 함께 요즘 성형의 기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큰 코가 작아지고 뼈 삐뚤어진 코가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튀어나온 광대뼈가 들어가고 초자연적인 즉각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목이나 얼굴에 잔주름이 사라지고 V라인 턱선이 되고 흉터와 수술 자국이 사라졌습니다. 턱살이 빠지고 뱃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팔자 걸음이 고쳐지고 오다리가 일자리가 되고 일자다리가 되고 부분 등들이 펴졌습니다.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신문 광고에다 낸 겁니다. 성형의 능력이 나타난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쁜 사람, 오다리 없는 사람, 그런 것이 성령의 결과이고 예수 믿는 결과라고 도대체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것을 읽는 사람이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그 교회 신자들이 그 교회 게시판에다가 반응을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신도들은 아주 난리가 이 글 중에 있습니다. 거룩한 종이라는 그 아이디를 가진 신도는 콧대, 쌍꺼풀, V라인 턱선 등등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면서 제 얼굴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할렐루야 주님 저도 좀 우와 우리 주님께서 주님 제 주걱턱도 부탁드려요. 아름다운 내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곳에 있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정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워하고 죽음 가운데 공포해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선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40대에 한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을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자기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개인의 병을 고치고 어떻게 복을 받고 하는 것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너무 과소하게 바라보고 개인의 연달과 심지어는 그것을 통하여서 돈을 받고 국위 취부를 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특별한 하나의 은혜가 또 이런 것입니다.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할 땅에서 창세기에 보면 신할 땅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잡하다는 말인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럴 때 언어가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듣지 못하게 했다. 서로 말을 듣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흩어져서 말이 소통되지 않으니까 서로 결국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뺏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적자생존의 시대를 그렇게 인간의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보십시오. 다른 언어가 있었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 있었던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받고 은과 금을 축적하고 거기에 관심을 받고 그것을 팔고 있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목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었을 때 내 목표는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그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더 갖고 하는 것이 내 목표라면 도대체 저 밖에 있는 것과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것,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니까 2장 37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자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목표, 내 가치관,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주님이다. 내 가치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주님 삼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되리라 하는 것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라라고 하는 것은 되리라 하는 것은 되라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능동태 직설화법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임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강제성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될 것이다,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언제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바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고통이고 아픔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은 담대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2절. 지금 우리 1장 8절을 잘 기억하시고요. 도대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당황스럽게도 박해로부터 시작된다. 박해받는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안에 지금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회 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핍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11장 1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부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성령을 따라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회에는 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처음에는 자기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복음을 어쩌면 그들이 의지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나도 좀 듣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교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2절 3절 1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기르기아, 밤빌리아 등등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헬라 지역까지 그리스 지역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가 그가 볼 때 땅끝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겠다? 서바나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바울과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야겠다. 그는 그곳에 갑니다. 로마로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가 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무리져서 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침략자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죄수의 몸으로 고생과 고난을 나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했던 일은 마지막입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30절 31절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습니다. 가택연금되어 있고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자기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도 많습니다. 어느 교회 아무 곳에 가서라도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로마에 죄수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됐습니다. 그러나 전혀 좌절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바울이 특별히 용감해서 그렇습니까? 결심이 굳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더 똑똑하고 더 분명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그 능력 가운데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가도록 했고 그런 것이 순종함으로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그치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때로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고 죽음이 두렵고 내 성격으로는 나설 수 없고 누가 한 사람한테 말 걸기도 두렵지만 그러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마땅한 일이고 사도들의 후임으로 후계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임했던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